영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벤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규석 집사님, 정혜석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석 집사님은 결과가 좋아서 그러니 오늘 찬양에 힘이 있어요. 아주. 감사하고 계속해서 찬양 인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당시 한 8세기경에 이스라엘의 그 삶의 모습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똑같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으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지금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또 우리나라와 이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 거의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호세아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가 산 거의 40년, 41년 통치하고 난 다음에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해집니다. 서로 왕위를 차지하려고 이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정치적인 혼란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가들과 이 경제적인 부를 이룬 이 부자들이 서로 결탁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빼앗고 눈물 흘리게 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없는 사람들은 뺏겨서 더 없어지고 눈물 흘리고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었던 그때가 호세아 당시였습니다. 또 종교적으로 얼마나 혼란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조상 대대로 이어오는 하나님 신앙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 드리고 외형적인 봉사는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적인 열정이 삶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전혀 삶으로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풍요와 다산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축복은 바알이 준다 이래 생각해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아세라도 섬기는 이 종교 혼합주의가 당시에 종교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럼 제사장들은 또 제사장들대로 타락해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이 다 타락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바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갈등이 심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 정치인들의 행태가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옛날에는 선거에 지면 뭐 해외를 가서 뭐 얼마 동안 있든지 시골에 칩거를 해 있든지 한참 시간을 두고 나중에 필요하면 이게 복귀하고 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떨어져도 국회의원 나가고 그냥 당대표 나가고 뭐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이 정치적인 그런 문법들이 다 깨어져 버리고 서로 이 극단에 나눠져 가지고 싸우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정치적인 혼란의 때와 거의 유사한 것을 보게 되고,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가면 양극화가 심해져 가지고 저 유럽 애들, 특별히 프랑스 사람들 여러분 시위하는 거 보세요. 그냥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에 불 지르고 이 상점들 약탈하고 하는, 저게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면 이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심해지면 저게 곧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요즘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요. 교회가 사회를 정화시키고 길을 인도해야 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다 요청합니다. 교회 제발 좀 자정 노력을 좀 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 혼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런 혼란한 상태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경청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랬어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얼마나 이 열매가 많이 맺힙니까? 하나에, 한 덩이에. 그러니까 이건 번영의 상징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포도나무처럼 번영했어요.
여로보암 당시에 얼마나 부국이 됐습니까? 강국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랬는데, 무성한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번성한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낭비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낭비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셨으면 그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누구에게 엎드려 절해요? 그 축복을 가지고 뭘 해요? 제단을 화려하게 하고 우상을 화려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서 절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기가 막히는 일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엎드려 절하고 물질을 갖다 바치고 하니까 기가 막히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는가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라는 그 죄의 대가가 뭔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잘못된 이유는 두 마음을 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섬겨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전통적인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고 두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벌을 줄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주상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돌이나 나무로 우상을 깎아가지고 주상을 세워놓고 너무너무 귀하니까 가서 막 입도 맞추고 끌어안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신상들은 아무런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상인데,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죠. 거기에는 우상을 통해서 불러낼 수 있는 악한 영적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상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악한 영적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만 있는 게 아니라 우상과 함께하는 귀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건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신명기 7장 25절에서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단들을 다 깨버리고 주상을 헐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늘의 왕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그들의 세상의 왕을 거부해 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세상의 왕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이 말은 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진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서로 간에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서로 간에 거짓말을 해서 이게 나중에 법정에서 다툼으로 비화됐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나 거의 모든 학자들은 이 재판이 왜 일어났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강대국과 뭔가 이 조약을 맺어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아수르에도 쫓아가고 애굽으로도 쫓아가고 해가지고 여기 가서는 이 약속하고 저기 가서는 이 약속을 했는데 이걸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꼬여가지고 더 어렵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주변 강국들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는데 그게 더 꼬여가지고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면 거기에서 곡식을 거둬야 되는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갖고 오는 바디랑에 독초가 난다라는 것은 그 농사가 망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로 쫓아가고 애굽으로 쫓아가고 주변 강대국으로 쫓아간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위기를 가져오는 그런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자, 5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벳아웬은 베델이잖아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벳아웬은 죄악의 집이고 사악한 집이고 우상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화려하게 장식하고 수많은 재물을 갖다 바친다 해도 그건 헛된 낭비가 될 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건 죽음입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그 금송아지도 아수르 왕에게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웃기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슬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라는 것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뺏긴 것을 슬퍼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슬퍼한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빼앗겼다라고 슬퍼할 것이다.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사마리아 왕,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를 이루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경계선까지 다 회복했어요. 그리고 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잠잠해서 평안하게 살았던 그 사마리아의 그 왕이 이제 몰락하는데 어떻게 몰락해요?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물 위에 거품 둥둥 떠 있는 거 손으로 확 걷어버리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일시적인 겁니다. 인간의 세력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손 한번 쓱 걷어가시버리면 그냥 거품같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영광 권세가 그런 겁니다. 수많은 기업들 잘 나가도 얼마 뒤에 하나님이 걷어가버리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 거는 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이후에 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 많아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싹 한번 손 한번 걷어가시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만리장성을 쌓아도 하나님이 한번 흩어가시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산당도 다 무너집니다. 가시와 찔레가 나요. 그러나 그때가 얼마나 공포스러웠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른다라는 거예요. 산을 보고 우리를 좀 가려달라. 작은 산도로 우리 위에 무너져 달라. 얼마나 무서우면 차라리 산에 깔려 죽는 게 낫지.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나중에 그대로 언급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러 가실 때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있는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예루살렘과 너희를 위해서 울라.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너에게도 똑같이 올 거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통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9절에도 보면 이 기브아 시대 때부터 이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나오는 그 죄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라. 이미 사사 시대부터 영적으로 타락했던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영적으로 타락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르시느냐?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벌의 때를 기다리시다가 이게 다 차면 하나님이 징벌하시는데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의 죄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죄가 뭐냐?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것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두 가지 죄는 첫째,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여러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보면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타작하는 그 소에다가 이 마개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타작하는 소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소들이 타작하는 걸 좋아합니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암소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줄만 알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면서 쾌락을 누리면서 그냥 좋게만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시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중노동을 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유다도 똑같은 죄를 져가지고 같이 끌려가서 중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도 이 징벌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징벌을 하십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징계하십니까? 그들을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12절에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요청이 또 초청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메시지예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 공의와 인애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전제하고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다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 옛날에 그 사악했던 그 마음을 다 갈아엎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를 찾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언약에 약속하신 모든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초청의 말씀을 듣고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요?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13절 맨 앞에 but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간절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건져주시려고 제발 나에게로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그러나예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둡니다. 거짓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지금은 풍족하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같은 그런 마음이죠. 군사력을 의지하고 숫자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정도 군사력만 갖고 있으면, 이 정도 경제력만 갖고 있으면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회개하지를 않아요. 그런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살마네셀 5세를 이야기합니다. 살마네셀 5세가 나중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 북왕국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런데 그 무너뜨릴 때 14절 마지막에 보면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다. 잔인하게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음성을, 구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길로 끝까지 고집했던 이스라엘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죄와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언약의 하나님의 사랑, 인애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unfailing love예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실수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먼저 언약을 변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깨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다 탕자를 안아주시듯이 안아주시고 약속하신 복을 다 내려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회개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혹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잘 살피고 묵은 땅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당시의 이스라엘과 오늘 이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이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요청을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언약으로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 마음속에 묵은 땅을 기경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